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보겠는데요. 길어서 우리가 좀 이따 볼 거니까요. 2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4절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라 네 번째 시간으로 이웃사랑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좀 숲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다. 그것이 곧 영생의 삶이다. 이 부분을 살필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핵심 비결이 뭔가. 이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의 관심은 항상 율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 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을 보면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율법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 있는가 하면 여기 율법 교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대묻습니다.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그가 즉각적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겨져 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신명기 6장 4절부터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을 인용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원어를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생명으로, 너의 모든 힘으로,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혼신을 다해,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 영생을 얻는 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 교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정확히 알았어요. 영생의 삶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 요약이 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 율법 교사가 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가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셨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기능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우선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알고 율법의 올바른 기준을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답이 없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쫓는도다. 탄식하죠. 그래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그가 눈을 돌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없다. 그래서 난 사망의 몸이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율법은 자기 힘으로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율법 교사였던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은 사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가 율법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했더라면 그는 정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았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님께 가지 못한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너무나 정통하게 알았던,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 자기들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 있대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나름대로 사는. 그런데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이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 두 계명의 의미와 그 계명의 기준을 알고 그 계명을 진짜 잘 지키려고 했다면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무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위해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진짜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발견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삶을 살지 못했죠. 알지도 못하고 그 기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인 그에게, 시험하려는 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이 너에게 있냐, 네가 아냐? 이걸 너는 지속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살으라. 거기 이를 행하라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그 율법을 지켜서 산다 그 말이 아니고 결국 뭐죠?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거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어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기준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에요. 기준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우리는 율법은 얽매이기 위한 것,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율법에 눌리고 우리는 고통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예요. 간음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도적질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기준이며 길이에요. 여기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그 주석을 잠깐 소개하면, 이 단어는 단순히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인격적인 주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알아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생명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난제가 뭐냐면, 그 어려움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론적으로 대체해버렸어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인격체 되신 그분을 지식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사는 게 중요한데, 지식으로 대체하고 이론으로 대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지식이 없어 말한다, 이건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하트라는 말로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제된 주님을 만나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관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시작돼요. 그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한데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에 관한 지식이 있다면 거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아는, 성령을 통해 그분을 만남으로 아는, 사랑의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자리까지 가는 이 지식이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그분의 속성, 성품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그분이 이 시대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의 기뻐하는 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자리로 여긴다고요. 사실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계명이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웃 사랑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잘 못 가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다가 안 되고 살아보려다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패의식, 안 된다는 의식, 그러니까 안 될 걸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는 어렵다 뭐 이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될 열매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사랑이 없으면 너희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너희가 구원 못 받은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아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뭐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로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 말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열매이고 이게 기본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너 사랑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왜요? 구원 못 받은, 그러니까 뭐죠? 구원받기 위한 길이 형제를 사랑하는 조건을 채우는 거가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우리의 자원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게 될 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하수구에서 물을 흘려 보내면요 쭉 흘러 내려가야지 중간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쭉 가야 돼요. 근데 그냥 어떤 자리에서 딱 머물러 버려. 어떤 자리에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죠? 안 나가요 그냥. 그리고 내내 그렇게 평생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난 구원받아서 난 자유해, 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거 알아. 그러나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뭐예요? 사랑하는 일 절대로 안 해요.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이웃사랑의 신학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신학적 근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래요. 형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랑에까지 가려면 결국 뭐죠? 목숨을 버리신 이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 근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17절 18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이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말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거든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그 사랑의 더 구체적인 거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걸 버리고,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거 내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이죠. 선을 행하되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 아까 그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0장 38절에 너는 이를 28절에 25절에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예, 버벅거리는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계속 행하라. 현재형이라 그랬어요. 계속.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얻은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함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녀들, 내 친척,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 그 인간은 이웃 아니야.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하니까. 뭐 그런가요? 아이고, 그 인간 사사건건, 우리 웃집에 사는 사람 사사건건, 쿵쿵거리고 뛰니까, 또 우리 아랫집에 사는 사람 뛴다고 맨날 올라와서 나한테 그러니까 그건 이웃이 아니야. 혹시 그런가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율법교사가 29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여짜면 했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개념을 가르쳐요. 30절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약 36km, 그러니까 성인이 하루 종일 걸어야 될 거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예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약 250m쯤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고차가 한 1000m 나는 거죠.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깊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경사가 가파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강도들이 되게 자주 출몰했던 지역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만 유대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가지고요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그 사람은 거의 맞아 가지고요 죽게 될 지경까지 되었어요.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러겠어요. 거의 죽게 될 만큼 맞아버렸어요. 옷도 다 뺏기고. 그때 마침 그 옆에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 그 여리고는 레위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그리 내려간 것은 자기 아마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도 아마 제사를 돕는 일을 하다가 집에 갔던지, 근데 이들이 각기 지나갔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레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뇌기거든요. 뇌기에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다루는데 뇌기 19장 18절이 거룩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학자들이 거룩의 핵심이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나누기 때문에 레위기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를 만난 이웃을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제사장만 피한 게 아니고 레위인도 피했어요. 어쩌면 그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유대 율법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를 못 지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혹은 내가 제사를 돕는데 죽은 사람을 만지면 제사 못 지내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그는 가버린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피해버려요. 그 사람은 거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안 돕고, 그렇죠? 레위인이 안 도왔다면 누가 그를 돕겠어요? 가장 도와야 될 사람. 근데 피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나타나요.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지요. 그 다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면 강도 만난 걸 보고 속으로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레위인도 지나갔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지나가도 아무도 그를 향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희생하여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그는 여행하려고요, 옷도 산뜻하게 입고 왔을 거고요, 그는 자기를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거고요, 그는 자기 여행 경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10장 36절 이렇게 말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항상 율법 교사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중심이어서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어느 범위까지 내가 돌볼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사랑해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관점, 그걸 이렇게 말해요.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네 이웃이 누구냐고 찾았지? 내가 너에게 묻는데 이 강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과연 강도는 누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제사장일까? 뇌인일까? 그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다. 그들이 아니다. 그들이 아닐 거다. 적어도 그가 생각한 이웃은 자기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일 거다. 자기들은 자기가 멸시했던 그 사람, 자기들이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런데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선민의식을 가져서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을 혼혈 잡족이라고 멸시했지만 정작 그 순간에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우리는 내 편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꿔놓는다니까요. 바꿔준다니까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께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어쩌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결핍에 이르러요.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왔고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왔어요. 내 이웃도,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처럼 피폐되고 억압 아래 있고 눌려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는 그런 자들. 주변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가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나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내 이웃으로 삼노라,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말로, 우리의 무의식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수도 없이 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었던 자기의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자기의 그 흥겨운 여행의 그 분위기를 깨가면서 어쩌면 자기의 겉옷을 찢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맸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자기의 여러 부분들을 희생하면서 섬겼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값없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이웃 삼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웃 삼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강도 만난 자로 보지 않으셨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인생임을 분명히 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만약에 그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뭔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인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지요.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웃 삼아 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이웃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구원해 놓으셨어요. 우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네가 이제 그렇게 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 사준 사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조건 있는 섬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선택하십시오. 고통당하는 일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삼기로 선택하십시오. 눌린 자를 내 이웃으로 삼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개념이에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라고 말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를 들면서 그의 관점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을 법한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리고 율법 교사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선민이라고? 네가 택함 받았다고? 네가 율법을 잘한다고? 네가 굉장히 내 은혜를 받았다고? 잘됐다. 근데 네 이웃에게 내 사랑을 보여라. 주님의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나는 복음만 해서 자유하다고, 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난 이렇게 헌신했다고, 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난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제사장처럼, 여러분은 뇌인처럼 말씀을 잘 알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처럼 금방 물으면 대답할 만큼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 아는 대로 살아. 이제 그렇게 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예수님이 이 셋 중에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못합니다.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도 가서 그처럼 살아. 너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에 관하여 조건 없이 그렇게. 오늘 우리 신앙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지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게 쓰여진 거예요. 뭐예요? 너의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말이죠. 쑥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삶이 없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오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처럼, 사마리아처럼 예수 믿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율법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 자처럼, 물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고 타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리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네 존재를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 없는 까닭에 이 세상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핵심 비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한편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사랑의 기준이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유하는 것은 본능이죠. 본능. 그렇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뭐 그 말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누가 가르쳐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를 유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그 뭐죠? 물 이렇게 가는 그거 하다가 뒤에서 그냥 밀어가지고 물에 빠지니까요. 제 아내가 밑에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누르고는 그냥 저부터 살겠다고 올라오더라니까요. 그 일단 올라오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아내 생각이 나서 제가 아내를 잡더라니까요. 사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이순이에요. 밀려나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근데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기준은 또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학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면 설교 그만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분이 나오셔서 좀 하시라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무능, 소망 없는 자임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누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너무나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이기적이고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가능해요. 가득해요. 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 아이고 그건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딱 타협해버리죠. 타협해버려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 못해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 더 살펴보겠지만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왜 남을 용서하는 거, 그렇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뭐 이런 거, 속으로 막 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품는 거, 이런 거 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이런 거 잘 안 돼요. 어느 부분은 되지만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냥 자조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못해 그러면서 보통 안 된다는 인식이 가득함.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바꿨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 희생이, 헌신이. 사랑은 희생인데, 사랑은 상대편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포함되고, 사랑은 상대편을 향한 열정도 포함되지만, 사랑은 결국 상대편을 향한 희생이거든요. 의지적인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누가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불가능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요,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할 수도 없는 것을 율법에 매이도록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과거의 계명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묶으려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드셨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도 없는 계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필수다. 예,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소수라도 있으면. 근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 신앙은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요. 바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침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며 그분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요. 보세요,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제가 말씀을 알지라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능력이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때 강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님을 찾아요. 주님 자신을 구해요. 주님을 찾아 나가요. 그때 주님이 임재해 하세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 지각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너희는 내가 살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적 지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돼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지각하게 되면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나를 아시는 그분, 그렇죠?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하늘 보좌를 버리신 주님을 알므로 주님께 반응하게 되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전환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거 살폈잖아요. 주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원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리고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뭐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거룩해 될 거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운행하시고 친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해요. 저는 구약의 신앙이 실패한 가장 주된 이유를 거기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근데 십계명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여, 제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나누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그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그들은 간접적으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중심으로 가요. 왜? 지식으로 들으니까, 이론으로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식을 형식으로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수틀리면 모세의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고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그렇죠? 보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셔서 뭐예요?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두루 행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아빠가 되시겠다,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해 음성을 들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들이 승천하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에게 직접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깨닫게 되고,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체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옛 자아에 변호하는 음성을 들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십자가 복음 사역 훈련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힘들어 하셨어요. 전부로 살아, 제자의 삶이다 막 이러니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렇게 누가 살아? 아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목사님이게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아, 예. 전혀 모르시나요? 예. 그런 생각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면 절대로 안 변해요. 성경이 진리라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돼요? 옛 자아가 내는 변호사의 음성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면 안 돼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헤맨다고,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의 자아 속에서 올라온 옛 자아가 내는 소리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세상적이에요. 아주 옳은 소리 같아요. 그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계속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내 어떤 환경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인간적 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상황,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자아의 소리를 듣고 거기 따라가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예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저는 제가 가끔 이기적인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환경을 보고 염려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욕망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제 속에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게 영적 지각이 생겨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면 그분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날 몰라줘도 하나도 괜찮아요. 내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부어져요. 사람이 나를 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유혹을 이겨요. 그러니까 주 앞에 겸손히 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데오라 그러죠.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만남 가운데서, 만남은 추상적이라 그랬어요. 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깨달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 상태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주님의 길이 뭔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그렇죠? 사랑의 그 본질이신 주님, 그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관건이에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바로 다음 구절 37절,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 이처럼 하라 그러더니 38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예, 오늘은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그냥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 그 순서에 의해서 좀 읽어가자고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주 귀한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뭘 준비해요? 식사 준비했던 것 같아요. 손님 왔으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내 동생 좀 제발 보내주세요. 나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어요. 뭐 이런 거죠. 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말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one thing,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면 충분하다. 뭐냐?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충분하다.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 집중했고요. 그래서 매우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가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일, 그러니까 마르다를 좀 책망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르다의 일, 곧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 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그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는 사역에 초점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일. 그래서 뭐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던 마리아와 달리 그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더 관계를 갖고 나가기보다는 일을 하는데, 사역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가지고요, 일로 관계를 대체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탈진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헌신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지쳐버립니다. 친밀한 관계를 일로 대체하니까. 이게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지치고 탈진해 버립니다.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만남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자기를 부인해요. 마음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내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게 필요해요.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의 성산에 누가 올라가냐?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손이 깨끗하고 뭐 이런 그런 사람. 그러면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신앙의 무엇보다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게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게 되면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어떨 때 과거에 제 이야기를 좀 하면, 환경을 보면 낙심이 돼요. 상황을 보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망해요. 근데 그럴 때 뭐 하느냐?
저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신실한 것 같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 찬양하면 미친 것 같아요. 꼭 제가. 근데 집중적으로 그렇게 찾아요. 동의해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서 영적 지각을 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돼요. 영광의 주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 반응하지 환경에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때는 염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전지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유혹을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서 돌아가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밀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승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친밀함만 말하면 사역을 누가 하냐? 여러분 아세요? 친밀함만 언제까지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건 잘못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있으면요, 사역으로 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누가 옥합을 깨뜨렸나요? 나중에 마르다가 깼어요? 마리아가 깼어요? 마리아가 깼어요. 여러분, 진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친밀한 교제 안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진정한 헌신이 거기서 나와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소원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 서면, 그리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매일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쵸?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야 거기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만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도 어떤 순간에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영광의 주님을 구하세요. 찾으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의 섭섭함이, 과거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혹은 쓴뿌리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아마 그가 말년에 말이죠, 그 얼마나 억울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노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영광의 주님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해요. 그러자 그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는 너무나 담대함을 가지고 있죠. 참 신앙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계시는, 그쵸? 주님께 초점이 가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요. 관계를 재해석하고요. 그러니까 승리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밀함 그러는 거예요. 주님 찾으라 그게 그거예요. 변호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옛 자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과 분리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께 나아가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길로 인도를 받는,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